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원한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이 믿음과 진리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올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교훈, 잘못된 믿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 2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현혹되고 빠지는 잘못된 가르침, 헛된 속임수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는 할례파입니다. 할례파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복음에다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에다가 자꾸 뭘 첨가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래도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율법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기는 부족하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을 사람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구원받아도 이런 건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구원받는데 선한 행위들, 그래도 최소한 공짜로 받을 수는 없지 않나. 뭔가 내가 해야 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들으면,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순전히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 때 우리의 믿음도 올바르게 되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할례당은 우리가 최소한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구원받으려면 선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단순히 할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중요한 율법들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의 의무를 내세우고 또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거 이것도 훌륭한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공로로 자꾸 굳어져 버리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자기 자랑거리를 내세우게 되고 어느새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자기 공로를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속되는 인도하심,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축복이 넘쳐나는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아니고 내 자랑, 내 공로가 채워지면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할례당은 어디까지 가르치느냐 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도 옛날에는요, 여전도사님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오로지 주님과 결혼했다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만 헌신한다. 일생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캐톨릭은 지금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제들은 여자든 남자든 신부들이나 또는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고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삶을 그런 형태의 삶을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사제들은 아예 가정을 꾸리지 않도록 가정 꾸리지 않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가정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또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이유로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겠고 또 다른 이유로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자꾸 신앙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믿음에 맞다 안 맞다 율법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할례당은 구원과 상관없는 일들을 자꾸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오직 기도와 감사하는 삶과 말씀에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5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감사,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 또 자족하는 삶, 직분에 충실한 삶, 성도들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 그게 믿음이지 율법으로 자꾸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거 많이 했으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거 다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이 5가지 기준에 맞춰보면 됩니다.
감사, 말씀, 자족, 직분, 관계. 그게 경건이지 다른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들이 이 할례파들은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인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할례파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할례파가 으뜸이다. 할례파가 제일 복종하지 않는다. 할례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당연히 순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일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나는 지켰고 누구는 안 지키고 이런 율법적인 걸 자꾸 따지다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많아지고 나는 지켰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많아지고 이러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겁니다. 영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꾸 반항하면서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똑똑함을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습관이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디 가서도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사실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아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순종형과 불순종형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스타일 자체가, 체질 자체가 불순종이 아예 몸에 배어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불순종하는 성향이 되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게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증거거든요. 신앙은 은혜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헛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순종함을 잃어버리면 헛된 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건 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쓸데없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뭐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논쟁거리를 삼고 따지고 어느 게 옳으냐 이게 잘못됐냐 저게 옳으냐 막 시시비비를 따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회의가 많아질수록 따지는 게 많아집니다. 따지는 게 많으면 회의가 자꾸 길어집니다. 회의 긴데 치고 별로 은혜로운 데 없습니다. 회의는 도움이 됩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모이면 의견을 나누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좋게 서로 이해하면서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나누는 회의가 아니라 모이기만 하면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막 달려들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되면 거기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부흥도 없고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많다.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많이 해야지 자꾸 시시비비를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따지고 그러면 참 피곤해집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로우면 주변 사람도 그 은혜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나부터 은혜로워져야 됩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옳고 그르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먼저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은혜로. 그러면 이 은혜가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어쨌든 은혜로 살자. 그러면 주변도 은혜로워집니다. 그럼 삶이 편안해지고 믿음 생활도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로 시작되었고 구원의 역사도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율법을 말하고 따지고 뭘 지켜야 되고,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은 참 지켜야 되겠다, 잘하면 좋겠다,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런 것을 막 따지고 그거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피곤해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지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교회에 위험한 것인지를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가정을 무너뜨린다. 가정까지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할례파들이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 심각한 것이 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는 말은 그냥 가서 정말로 입 틀어 막으라는 뜻이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자꾸 자기 주장을 할 자리를, 이런 가르침을 자꾸 전파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말고 막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또 높은 위치로,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얻는 위치로 자꾸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직분자로 세워야 되느냐 하면 무조건 은혜가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많아지면 모든 교인이 피곤해집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무리 일 잘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이 일꾼 되면 교회도 피곤하고 목회자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실 겁니다. 교회가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롭게 살라고 복음을 주고 믿음을 줬더니 맨날 따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고 있다면 참 피곤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넉넉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교회가 제일 경계할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여,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로 주의 이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